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의 기쁨이 평안히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 같아요. 성탄절이 돼서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사십니까? 어린이들은 뭐 장난감을 기다리면서 살겠고, 부모님은 그 장난감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살을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시편 37편 7절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다니던 그 교회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때 시절에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은 늘 그 시편 37편 7절을 묵상하면서 그때가 묻을 정도로 그 시편을 묵상했대요. 여호와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는 존재 같아요.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좋은 일을 기다리고.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주님의 오심도 기다렸고,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교 아닙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사람들이 뜨거운 성령 체험하고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 같이,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기다림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내가 내게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고 몫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라. 잠잠이라는 말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를 가지고, 확신 중에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기다리는 자에게 해결해 주실 줄 우리는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이게 바로 우리를 성공적으로 인도할 것 같아요. 이 강철과 카네기가 이 늘 썰물과 밀물을 기다린 것 같이, 그 그림을 걸어놓고 성공한 것 같이, 우리 인생은요 썰물도 있을 때도 있고 밀물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밀물이 있어도 썰물이 있고, 썰물이 있어도 밀물이 있는 것 같이, 기다림 같이 우리는 기다리는 우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양육 사람들 기다리십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다. 우리. 네? 오늘 본문에 시몬과 안나가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둘 다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다린 거 아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무슨 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 사람들도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가진 자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다. 이 누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해방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모를 때의 흑암의 시대에 이 두 사람은 안나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인데요. 여러분이 성탄에 대해서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이 성탄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을 맞이할 때. 주님이 오신 주님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오신 그대로 또다시 오실 우리는 주님을 이 성탄절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시므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비범함이 있었습니다. 누가 저자는 오늘 이곳에서 이 시몬에 대해서 몇 절을 가지고 설명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에 대해서 모릅니다. 적어도 이 시몬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저는 이 시몬에 대해서 깊이 모르지만 한 가지, 이 사람이 제 마음을 빼앗았어요. 이 사람은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이 여러분에 임하십니까? 제 자신을 볼 때 저는 의롭지도 못하고 경건치도 못하고 성령이 제 위에 임하지도 않은 제 자신을 볼 때 이 시몬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율법 준수,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경건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그런 자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못한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몬은 하나님께 의롭고 사람에게 겸손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온 예수님을 성전에 나가면서 만난 시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이건 그냥 우연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는데, 이 자신이 평생 기다렸는데 그 아기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드린 오늘 시몬의 찬송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세상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고요. 세상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를 알아주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405장 존 뉴턴이 그 찬송을 지었을 때,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아 신앙으로 잘 살다가 신앙 훈련을 받다가 경건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별세 후에는 그의 생활을 버렸어요. 신앙생활을. 뉴턴은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하도 험악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도 그를 싫어했어요. 세상에 못된 짓만 배우고 악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탕했어요. 크게 실망시켰어요. 아버지에게 쫓겨났어요. 성격이 고친 것인가 아니었어요. 쫓겨나도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그러다가 뉴턴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는 목사가 되어서 82세까지 할아버지 목사라고 불림을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기억력도 희미해졌지만 82세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 가지를 고백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거기서 만날 것이고, 다음은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 한 사람이 와 있지 않을 것이고,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와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뮬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6세 때던 해에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대학에서 들어간 후에는 술, 여자, 노름 등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2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마지막 남기고 간 것은 천불밖에 없었대요. 다 고아, 이웃,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 생애를 바쳤던 거죠. 우리 성호 어르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도 방탕하게 살다가 특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어디서 들려왔어요.
그 성경을 펴고 읽어라 해서 딱 펴보니까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때 성 어거스틴이 옛날에 그렇게 신앙을 가졌던 그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한 방탕과 술 취함과 여자와 이런 노름으로 했다가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탄절은 정말 우리가 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시몬이 예수님 만난 그 아기를 만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꿔졌어요. 전에는 남의 돈을 착취하고 더 부를 모으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거짓말을 살았지만은 그가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삽니까? 우리 인생이 주님을 만나야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길에 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오는 길을 우리가 가서 기다려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만나는 장소에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곳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여러분도 빛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두움에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부끄러운 우리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 있는 이 시대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흑암의 시대, 너무 어두워서 선지자들이 말씀 예언도 없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세계가 악해서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도 없게 했으니 이때에 오늘 시몬은 의롭고 그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 불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할라데이입니다. 모여서 파티하고 모여서 잔치하고 모여서 즐기는 그런 시대예요. 할라데이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이 지금 흑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라는 거죠. 26절에 죽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 아기를 만나기 전에 성령에 감동돼서 성전에 들어간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는 내가 이 만나지 않고는 나 죽지 아니하겠다. 이런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죽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27절에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38절에도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시몬과 안나는 요 마침이 있었어요. 마침.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에 요 마침의 기적, 마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마침은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 안에 계신다 그랬고요. 시편 134편 4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시온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온, 이 성전에 계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성전 안에 오는 거죠. 낮에는 힘들어도 우리가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시몬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만났어요. 예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는데 이 있으니라는 말은
계속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장소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만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제는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욥은 죽음을 종일토록 일하다가 쉬는 것으로 표현하고 싸우다가 전쟁에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했어요. 시므온도 이제는 소원이 더 없습니다. 죽어도 소원이 없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싫어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쉼을 얻는 거고 잠자는 것이고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안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죽음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것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합 왕 시대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는데요. 오바댜 같은 경건한 사람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시므온과 이 오바댜 같은 사람은요 경건하다, 의롭다 그렇게 설명해요. 시므온을 훌륭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했다 그것도 없어요.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다. 요즘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죠. 영어도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 미주 주류 회사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므온과 같이 오바댜 같이 이 흑암의 시대에 경건하고 의로운 성령의 미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을 위해서 울었던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그의 순교를 보고 울었다 그런 것 같이 우리 평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과 의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나 은혜란 뜻인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우리 하나 집사님도 여기 계신데 한나, 안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은혜란 뜻이죠. 그렇죠? 안나 집사님 맞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한나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기도한 자예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자예요. 이 안나는 선지자였다 그래요. 여선지자였는데 구약에 선지자가 셋이 있었어요. 하나는 미리암 알죠? 또 드보라 그리고 훌다. 오늘 신약에서 이 안나도 선지자였는데 아세지파 바누엘의 지파의 안나라 그랬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7년 된 후에 남편을 잃고 80여 년 동안 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를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참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선지자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이 안나가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을 때 기도한 거예요. 이 안나가 얼마나 힘들고 힘든 생활을 했으면은 결혼 후 7년 후에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여인으로서 힘들었겠습니까 혼자. 그러나 그의 어려움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84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이 메시아가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기다린 안나. 오늘 안나를 본받는 우리 여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기간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 머리로 교사같이 우리 가르치면서 봉사할 수 있고요. 또 몸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바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고요. 그러나 기도도 봉사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기도로 봉사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하면서 봉사할까? 나는 뭐 힘도 없고 나는 이제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기도로 봉사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시나 보죠? 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봉사예요. 기도는 봉사예요. 힘이 듭니다. 뭐 나가서 8시간 일하는 것보다 8시간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8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해야 돼. 이게 봉사예요. 우리 어르신들도 나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치매도 안 와요.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이름 불러가고 자녀들 불러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치매도 없어질 거예요. 믿습니까? 안나가 84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1, 2년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어요. 84년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1년, 2년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GM의 찰스 캐트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자동차계에서 인정을 받은 자이네요. 이 사람이 그 큰 회사 모임에서 많은 사람들, 기자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 GM, 제너럴 모터스로 이렇게 성공시켰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당신이 어떻게 이 회사를 이렇게 성공시켰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의 질문에 답이 글쎄 말입니다. 제가 이 손을 가지고 자동차를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저는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 성도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 있을 때도 기도하고, 우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시대에 너무 바빠요. 재밌는 것도 많아요. 힘든 일도 있고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정말 그러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바빠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한국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 2018년도는 기도의 시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은 도적같이 못 와요. 여러분, 도적이 깨어있을 때는 못 와요. 우리가 잠잘 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온과 안나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고 참으로 이제는 나이가 든 연세가 든 사람이지만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 많이 기도하시고 또 많이 예배하시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시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 기다리십시다. 오늘 12월 24일이 1년에 딱 한 번 분명히 오는 것 같이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도 온다 그랬어요. 12월 24일 우리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왔어요. 주님의 재림, 우리가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거나 주님의 재림은 옵니다.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젠 죽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안나도 모든 사람에게 그 아이에 대해서 전했으니 얼마나 기쁜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사람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우리 삶도 이런 복된 우리 안나와 시므온 같은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적으로만 봐도 이번 한 해에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계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약한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우리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힘들어도 우리 재림 신앙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탄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흠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는 새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